My beloved brethren,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연차대 신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과거 모임에서 말씀했으며 지극히 고결하셨던 하나님 왕국 지도자들 몇 분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많은 분들이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총명한 생각과 심오한 영혼,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영감 어린 인도를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 신권에 관한 그분들 가르침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영원 불변한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또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성신권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과 교통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하여 지상을 방문한 하늘에서 온 사자들은 육신으로 있을 때 신권을 소유하고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상에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든 다 영원한 신권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울러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능으로 인간은 그 신권을 통해 지상에서 인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요 돌아가신 세대로부터 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과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테일러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신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땅이나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 작용 또는 원리에 의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그 권능으로 만물이 지탱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인도하고 만물을 유지하며 하나님 그리고 진리와 관련된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신권이 존재하는 이 후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신권은 하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남을 영적으로 고양시키는 특권이자 이웃의 삶을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러한 기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저는 의무라는 이 고결한 말과 이 말에 함축된 의미를 좋아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저는 12살 때 집사로 성인된 이후 지난 72년간 여러 직분과 여러 집회에서 신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따라 의무도 커집니다. 의무는 희미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멸적인 다툼이 오고 가지만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은 완화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곳곳에 계신 신권 소유자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의무라는 부름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에게 주어졌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를 계승한 각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의무라는 부름은 소년 니파이에게도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친인 리아이를 통해 니파이에게 형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반으로부터 노새판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니파이의 형들은 요구받은 일이 어려운 일이라며 불평했습니다. 니파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미니이다. 그와 같은 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구받은 이 일은 어려워라며 레이맨이나 레미엘처럼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니파이처럼 각자 이렇게 외치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꺼이 봉사하고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어렵거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필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진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무라는 말과 의무를 행하면 우리와 이웃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가 쓴 글이 떠오릅니다. 자리에 들자 꿈을 꾸었네. 인생은 기쁨이라는 것을. 잠을 깨자 알았네. 인생은 의무라는 것을. 실천을 하니 알았네. 의무가 곧 기쁨인 것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본 까닭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수행하고 신권을 행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의 특별한 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의무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모든 힘을 다하여 완수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분 한 분이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공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된 손, 깨끗한 손, 기꺼이 내미는 손을 갖춥시다. 만약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신권의 권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신권을 잃으면 승령에 꼭 필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합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위대한 교사 가운데 한 분인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름을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초반 무렵 벌어진 신권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태평양 마셜 제도의 일부이자 호주와 하와이 중간쯤에 위치한 콰잘레인 산호섬을 점령하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당시 하와이에 있었던 한 신문사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특파원은 그 일을 겪고 쓴 1944년 신문기사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특파원들과 함께 해병대의 뒤를 이어 2차로 콰잘레인 산호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던 중 한 젊은 해병대원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물속에 있는 것으로 봐 심한 부상을 입은 듯 싶었습니다. 주변의 물은 그가 흘린 피로 10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 부상병 쪽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대원을 목격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원도 다쳐서 왼팔이 옆구리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 있는 병사의 머리를 들어 올려 익사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특파원들은 그가 바치고 있는 병사를 다시 보고는 대받아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그 병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네. 그 특파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곧이어 나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자신도 심하게 다쳤지만 이 대원은 숨을 거둔 듯 보이는 동료 대원의 몸을 붙들고 물가로 나아갔다. 그는 전우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두 청년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건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청순하고 멋져 보였다. 그런 후 한 청년이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의료 지원을 구해올 때까지 살아있을지어다. 특파원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두 해병대원과 나는 이곳 병원에 있다. 의사들은 모른다. 어떻게 하여 그들이 살아났는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신권을 이해하고 그 권능을 존중하여 적절히 사용하며 신앙을 행사할 때 기적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신앙이 의심을 대신하고 비이기적인 봉사가 이기적인 노력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목적을 이룹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가 맡겨진 임무에 반응을 보이면 의무라는 부름이 살며시 다가옵니다. 겸손하면서도 효과적인 지도자이셨던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지닌 성신권의 권세와 힘으로 동료들 앞에서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 부름, 그와 같이 의무를 다하라는 부름이 1950년에 제게 왔습니다. 저는 새로 부름받은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책임은 많고 또 다양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군 복무 중이어서 교회 본부에서는 모든 감독에게 그 당시 교회 잡지였던 철치 뉴스와 임프루먼트 이어를 각 병사가 받아볼 수 있게 하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게다가 매달 각 감독은 와드에서 나간 병사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 보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와드 출신 병사는 모두 23명이었습니다. 신권 정원회들은 합심하여 그 잡지의 구독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제, 즉 달마다 23통의 개인 편지를 쓰는 의무를 맡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제 편지 사본과 답장 여러 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금세 눈물이 나옵니다. 복음대로 살겠다는 한 병사의 다짐, 또한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겠다는 어떤 해군 병사의 결심이 담긴 편지를 다시 읽으면 기쁘게 한량 얻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와드의 한 자매에게 그달 보낼 편지 23통이 담긴 뭉치를 주었습니다. 그 자매의 임무는 우편물을 다루고 늘 변경되는 주소록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편지 봉투를 보고는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감독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브라이슨 형제에게 편지를 또 쓰셨네요. 이 편지는 답장도 받지 못하고 보내는 17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예. 이번 달에는 소식이 있겠죠.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정말 그 달에 소식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은 기념품이자 보배입니다. 그는 외롭게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복무하며 향수병을 앓았습니다. 브라이슨 형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독님, 저는 편지를 쓰는데 소질이 별로 없어요. 몇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철치 뉴스와 잡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독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독은 브라이슨 형제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무를 수행하라.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라. 여러 해가 지난 후 당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형제님이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솔트레이크 코튼우드 스테이크 모임에 참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병사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임 뒤 어떤 잘생긴 젊은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몬슨 감독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불현듯 그 사람이 생각나 브라이슨 형제님 하고 외쳤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교회에선 무슨 일을 하시죠? 그는 따뜻하고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잘 지냅니다. 저는 장로정원의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게 보여주셨던 관심과 보내주신 편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편지는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존 테일러 회장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꼭 잡아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권 봉사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감동 어린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이를 잊지 맙시다. 봉사하려는 마음과 함께 합당성을 갖춥시다.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님의 발자국을 따릅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의 아기나 목수의 아들에 그치지 않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무라는 부름이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